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으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역대하 22장부터 24장입니다. 24장 20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좀 바꾸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시편 106편을 지금 네 번째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사람의 역사는 죄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다. 우리가 죄의 역사를 쓰는 우리가 구원의 역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편 106편을 보면은 그 과정을 계속 보여줍니다. 죄악의 역사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애굽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죄악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를 갖다 놔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끊임없이 써가는 역사가 죄악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실상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바울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이게 바울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상이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인생들은 그냥 다 쓰는 게 죄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구원이 필요한 것이 또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실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이곳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늘 있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그 십자가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약속의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놓치니까 이게 이제 열쇠거든요. 우리가 어제 보았죠. 잊어버렸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놓쳤다 얘기에 한마디로. 하나님을 놓치면 바로 죄악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들어가거든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해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행위들을 배운 결과가 뭐죠?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이방신 중에 몰렉신이 있습니다. 이 몰렉의 신에게는 자식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헌신 같은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우상 숭배까지 빠져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요.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이거 좀 영적인 의미를 보면 단순히 자식을 죽여서 바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면 나만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나만 사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단순히 자식을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나만 죄악의 길로 가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도 같이 죄악의 길로 끌고 가서 같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깨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간다는 것이 흔들림 없이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고 날마다 빛의 삶으로 소금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계속 39절이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결국은 일단 우선 사사시대 때부터 보면요. 계속해서 주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통당하죠.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세요. 그 사사들을 통해서 건진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려요.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니까 또 죄악의 역사에 빠져요. 그러다가 이방에 의해서 또 고통당합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또 사사들을 세웁니다. 건져내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 그걸 보여주고 딱 집약해서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나중에 왕정시대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계속 그 과정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남왕국 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지만 완전한 회복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바사의 속국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헬라로, 그 다음에 로마로 계속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거역하는 우리 인생,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낮아짐을 당했다. 자, 그런데 4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이 말씀이 출애굽기 2장에도 나오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모세죠. 모세. 이게 하나님 역사에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역사가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게 공식입니다. 부르짖으면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죄악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충분히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약속은 결코 깨뜨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의 고통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져 간구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런 간구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도 날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날마다 죄악의 역사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죄악의 역사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죄악의 역사로부터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건짐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건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고백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저희 인생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죄악의 역사를 끊임없이 써내려갑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써가는 죄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구원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만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스스로 형통의 길을 벗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우리 스스로 형통의 길을 찾아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에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 늘 깨어서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죄악의 역사는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죄악의 역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그 구원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주님 앞에 중보하며 간구하는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깨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로 걷지 못해서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으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죄악의 길을 따라 걷게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죄악의 길을 행하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죄악의 길을 걷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늘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직행함으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루도 그런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구원의 길을 바라보고 함께 구원의 길을 걸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를 의탁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자녀도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삶도 의탁합니다.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 속에 행하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처 입은 영혼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험한 세상 힘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겨내도록 주여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복된 믿음의 가문을 지켜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찬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